예, 반갑습니다. 또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군요. 지금 밖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게 더운 정도가 아니라 빌가마 같아요. 뜨거운 빌가마 같아요. 빌가마.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은 뜨거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뜨거워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뜨거워야만이 밑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물들이 물 속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영양분, 이제 그런 것들이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이 없으면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즉 승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반드시 물세례를 받고, 먼저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세례를 받으라고 한 거죠. 물세례하고 불세례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물세례는 뭐냐면 그 율법세례라 그래요. 율법세례. 그 율법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몽학선생,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제 막 말 배우고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하는 그런 단계. 진리가 뭔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공부하는 그 단계를 율법이라 그래요. 그럼 그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언젠가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종교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건 불교건 종교는 학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판은 어떻게 된 게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거기에 적을 두면은 교회를 갖다가 옮겨도 안 되고, 옮기면 또 뭐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냥 그 종교판에서 이제 떠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 마치 무슨 지옥에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학교는 반드시 졸업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종교도 졸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종교하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가정이, 내 집이 교회고 사찰이고 그런 거지. 그 뭘 배웠으면 말이죠.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 써먹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기초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내 몸뚱이고, 내 몸을 갖다가 물세례하고 불세례를 줘야 돼요. 이 속에 물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거고, 불세례는 있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깨끗하면서도 뭐냐면은 익어야지. 그래야만이 가을에 그 열매가,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세례가 없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까지는 물세례를 준다고 했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저분한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너한테 주지만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했잖아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날이 뜨거워서 이제 뜨거운 걸 얘기하다 보니까 불세례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날씨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혀가 없어요. 근데 뭘로 말씀하시냐면은 날씨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뭐냐 일기라 그래요. 일기. 그 다음에 기운기자. 이렇게 일기로 말씀하신다. 이건 날일자잖아요. 그날에 이게 기운기자고, 그날의 기운을 갖다가 일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 기운을 어떤 때는 따뜻하게 하고 어떤 때는 차갑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 갖다가 그 말로 다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때에 태어난 사람이냐, 차가운 때에 태어난 사람이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또 사주고, 이제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때는 차가워야 되고, 어떤 때는 뜨거워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니까 나온 거거든요.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 그걸 그렇게 굳이 선과 악을 이렇게 따지는 것 같다, 선악과를 먹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필요하니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어두우니까 그건 악이다. 그러면
밝은 대낮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잠은 언제 자요, 그러면? 어두운 밤도 필요하고 밝은 대낮도 필요한 거고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갖고 독도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법칙을 몰랐을 때는 그냥 독극물이 되겠지. 근데 그 이치를 갖다 내가 깨달을 때는 그 안에는 독을 갖다가 약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목적도 사실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언제 막힘이 있나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병에 관한 거예요. 치병. 병.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성인들하고 뭐가 다른 건가?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보니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성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착하게 살라 그랬지. 악하게 살라, 뭐 남을 괴롭혀라, 욕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성인들은 없어요, 여러분. 성인도 없고 종교도 없고 다 비슷비슷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좀 특색이 있죠.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기독교죠. 즉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것도 가르침의 한 방편이거든요. 그걸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처럼 착하게 삽시다, 남을 그렇게 하지 맙시다, 덕형을 쌓읍시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론적인 거, 그런 좋은 가르침만 그렇게 베풀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이 성경 갖다가 배우려고 믿으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신도들을 거느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치병의 원리, 병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환자를 많이 다스린 분이 없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실리를 든다고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 4대 복음서 보면은 병 고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 시간에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5장, 6장, 7절까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3장, 5, 6,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도중부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뭐냐면은 문둥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 사람 끝내고 병을 고치고 나서 또 내려오는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고쳐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서부터 뭐냐면 병자들이 줄을 이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대개 보면은 거기서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안수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제 그런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만난 환자가 문둥병 환자라 그랬잖아요.
문둥병 환자. 이제 그것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우선 왜 하필이면은 산상수훈, 산꼭대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병을 고쳐주고 말이죠. 뭐 그런 거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 꼭대기에서는 그 무슨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게 되게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산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한산이 무슨 산이니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산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처럼 높은 의식이 높아진 상태를 갖다 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좋은 말씀들을 갖다 굳이 산 꼭대기에서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의식이 높아진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의식이 높아진 사람들한테 진리를 갖다가 그 전도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의식이 낮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무슨 가르침을 전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건 뭐 다른 것이건 간에 도를 전할 때는 수준을 먹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요령이거든요. 아무튼 산처럼 높은 의식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그 사람들을 같이 있을 때는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내려오면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니까 환자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난 환자가 누구냐 보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그걸 이제 나병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필이면 왜 문둥병 환자를 첫 번째 만나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문둥병이라는 게 뭡니까? 살이 썩어 들어간 거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럼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뭐죠? 사람한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이죠. 실령영자. 그 반대가 고기육자죠. 살육자, 고기육자인데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수리로 말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거는 실령영자 영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0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고기육자는 숫자로 말하면 그게 육자예요. 이렇게. 발음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다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치가 그래요. 이게 이제 실령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만은 그 영 속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지 누가 성경에 하나님은 육인이라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거든요. 영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식들 하고 있는데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는 게 영이라 그랬잖아요. 즉 내 속에도 영이 있어요. 근데 내 영 속에는 본래 없는 게 없이 다 들어있어요. 즉 내 마음 속에서는 하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그냥 부산에 내려가고 저 미국도 날아다니고 얼마든지 그래요. 다만 육이 그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영육일체. 그걸 갖다가 일러주려고 나온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영하고 육하고 같아져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영하고 육하고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된 것처럼 별도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본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느냐. 이제 그런 이치를 갖다가 깨달아야죠, 이제. 그걸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이제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 속에서 영 속에 들어있던 무수한 뭐 숫자 1, 2, 3, 4 뭐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요걸 갖다가
천지창조라고 했잖아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창고라 그랬잖아요. 없는 게 없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창고를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곶집창, 창고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칼로 이렇게 갈라내죠. 이렇게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칼로 가르는 걸 칼도자 이렇게 썼잖아요. 창고를 갖다가 칼로 가르는 거. 그럼 이게 창조한다 할 때 그 창자다. 비롯할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거,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만 그것이 뒤섞이고 하다 보니까 형상이 안 보였던 것뿐이지 이제 그걸 형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창조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런 거지 실제로 어떤 신이 있어 가지고 무엇을 갖다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염력이라 그래. 이제 내 마음에 어떤 길을 갖다 집중시키면 실질적으로 그런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건 맨 처음에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그 환자가 문둥병 환자였더라. 근데 문둥병은 뭐냐면은 살이 썩는 병이잖아요. 살이 썩는다고 하는 건 육이 썩는다는 얘기죠. 이제 고기육자. 이게 육이 썩는 병이죠. 이게. 그럼 왜 첫 번째 환자를 갖다가 그런 살이 썩는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했느냐?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이잖아요. 성령으로. 육으로 탄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지 육으로 탄생하신 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탄생했지 육으로 탄생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하는 거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가리킨 거지 육으로다가 거듭나는 걸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한 거지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어떤 성령이 그 마리아 몸속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아기가 생기고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비유고 상징인데 문자 그대로 믿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특별한 신이 그 신의 능력으로다가 성령 갖다 마리아 뱃속에다 임신을 시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형상이 없는데 영은 그냥 무형이잖아요. 아니 무형이 어떻게 임신을 시켜 그래? 그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하고 육하고 헷갈리잖아 이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헷갈려요. 그래서 그 성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마리아라는 물질적인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배가 있건 누구의 배가 있건 간에 그런 물질적인 배를 가리킨 게 아니고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창고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배이다에서 온 거예요, 원래. 물이 배다, 뭐가 배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 그래서 많은 물자를 갖다 싣고 있는 그 수송수단을 갖다가 배라 그러잖아요. 강에는 배가 떠다니고, 바다에도 배가 떠다니고, 배가 뜨는 것은 육지가 아니라 물입니다, 여러분, 물. 즉, 물 세례를 받을 적에 배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무튼, 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지, 그런 능력이 없다면은 그 뭐로 모여들어요? 근데 이제 병을 고쳤다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육적인 병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과 비유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자를 갖다 등장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를 갖다 등장시킨 거지, 실제로 그 많은 환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나 몰라요. 성서에서 가리키는 그 환자나 병자는 영적인 병자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육적인 환자, 육적인 그 문둥병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만난 그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준 환자가 문둥병자잖아요. 그럼 문둥병자 지금 어디 갔어요? 죽고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나 하나님 뭐냐면 다시는 그 병이 안 걸리고 다시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영원한 걸 갖다 일러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영생을 갖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다시 또 병들어서 죽는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언젠가 또다시 병에 걸려?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래?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 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다시는 그렇게 걸리지 말아야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성령으로 병을 고쳐서도 믿지 않으면은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이제 병에 걸린다. 자꾸 믿음에다 그거 갖다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선 문둥병, 요거 이제 여기에다 말하는데, 문둥병은 육이 썩는 거라 했잖아요. 이게 육이 썩는 걸 이제 숫자로 말하면 이 여선육이라 그랬어요. 여선육이라는 이 숫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건 세운다, 갈랐다, 요거예요. 세우고 갈랐다. 그렇게 해서 8개, 8팔이잖아요. 세우고 갈라서 8개의 팔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 그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우고 갈라서 팔을 만들어낸다? 그게 6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한자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과 가른 비율을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자, 1번, 2번, 3번을 가르면 이 가운데 3개의 점이 뭉치는 한 점이 생기잖아요. 요게 1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요게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요게 0이잖아요, 0. 0의 한 중심점을 갖다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수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못하죠. 아무튼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0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0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무형의 중심이다, 그 얘기예요. 0은 무형이잖아요. 중심도 유형의 중심이 있고 무형의 중심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물질이니까 누구든지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심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 이 중심점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짐작만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가 제일 큰 길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중심점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른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요 가르는 거 요걸 갖다가 극이라 그래요. 한 번 긋는 걸 1극, 두 번 긋는 걸 2극, 세 번 긋는 걸 3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북에 보면 일서삼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 그으니까 여기에 여십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곱하기가 생기고 여기 여십자예요. 그러면서 중심에 점이 하나 생기죠. 요거는 뭐냐면 평면을 가리켜요. 요건 평면이잖아요. 지금 여기 평면. 만약에 요걸 이렇게 입체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입체라고 하는 거는 육면체가 돼요. 입체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육면이 있어야 돼요. 육면. 여기에 육이라 그랬잖아요. 육면이 없으면 입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거 똑같은 거 이렇게 평면체 입체로 만들면은 여기 해가지고 그 쌀통처럼 말이죠. 이제 6개의 그 면이 생기게 됐어요. 상하, 전후, 좌우 해갖고 6개의 면이 생기는데 그게 입체예요. 그럼 평면의 중심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버려요. 근데 입체 중심은 복잡해요. 그래서 두 번만 가려면은 평면의 중심은 잡히는데 입체 중심은 두 번 갖고 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3번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서삼극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는데 아무튼 세계 일이 여기 하나, 둘, 셋, 세계 일이 모인 곳이 요거예요. 요걸 갖다가 1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 1이라는 숫자는 0의 중심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6군데, 이렇게 6군데. 여기서 한 번 갈라주면 양면으로 벌어져. 양면. 세 개의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3면은 이렇게 해갖고 6개의 십자가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6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6개의 중심점을 가리킨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면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점이. 근데 그것이 표면 3번이 이렇게 갈라서 표면으로 벌어지면 반드시 6개의 중심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개는 뭐냐면은 1하고 6은 똑같은 중심점이에요. 이것도 중심점이고 여기에 생긴 거 이것도 6개 십자니까 6개 중심점인데 이건 뭐냐 내면에 있는 거고 내면에 있는 중심점은 반드시 셋이 합해야 돼요. 셋이 합하고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중심점은 반드시 6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그 내 몸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속에도 지금 정기신 또는 성명정이라는 3개의 선이 한데 겹친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이 센터예요. 그 센터에서 3개의 이렇게 선이 갈라지면 6개가 이제 벌어져요. 그걸 이제 육경이라 그래요. 이제 그 육기라고도 부르죠. 이제 그래서 육기가 음령으로 보니까 12경락. 12경락이 사실은 육경 또는 육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경락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심점을 가리킨 겁니다. 이게 음기하고 양기가 이렇게 만나는 곳, 만나니까 중심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1하고 6은 둘 다 중심점을 가리키는데 요거는 내면의 중심점이고 0의 중심점이고 요거는 표면의 중심점이다 그 얘기예요. 요게 6이 병들었다. 문둥병은 나병은 이제 문둥병, 6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첫 번째 문둥병 환자가 왔느냐 그 얘기예요. 다 이 세상에 6이 썩었어요 지금요. 이게 썩었어요 지금 이게. 이 중심점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겹친 3극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내면에서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벌어지면 반드시 2개가 겹친 중심점이 나와요. 음과 양. 이건 철칙이에요, 여러분. 근데 음과 양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면 중심점이 바로 잡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이 중심점이 흔들려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6이 썩었다. 그걸 문둥병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냐면은 모든 죄인을 갖다가 구원하려고 온 건데
그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심각한 죄인이 누구냐면은 문둥병자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표면에 있는 중심점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문둥병자예요. 내면의 중심점을 가리킨 게 아니라 표면에 눈에 보이는 중심점도 찾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걸 문둥병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 환자나 이렇게 그 예수님한테 등장시키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기록한 그 글이거든요. 그 성령을 따라서 기록한 그 글인데 아무 환자나 맨 처음에 아무 환자나 이렇게 등장시키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등장하는 환자는 육이 썩어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 만난 환자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열 환자고 이제 중풍병자 이제 그래요.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쉬었다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